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 다같이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단숨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장에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단숨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장에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 품에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단숨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장에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단숨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장에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단숨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장에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단숨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장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장에 들어가네. 아멘.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대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한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그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르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소망인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반역한 패역의 민족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센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들 가운데 살더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담임선생님의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두근거렸고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매일 아침 출근해 모니터 앞에 앉아서 했던 생각은 제발 오늘 내 이름이 한 번도 안 불렸으면 입니다. 심부름 하나에 설레하던 순수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K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맡기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을 맡기셨을 때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반역한 패역의 민족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과 그 조상들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실수했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주인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신하가 왕을 배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며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패역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상태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 센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얼굴에 부끄러움도 없고 어떤 경고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조차 마음을 열지 않는 영적 완고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가 없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이 임해도 듣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배반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미 반항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밤 늦게까지 기다려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이네 하고 찔림 없이 흘려보내는 습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진리는 외면하는 마음. 고집스럽게 나의 생각과 판단만을 고수할 때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은 왜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뻔뻔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패역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맡기실까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던 그 놀라운 시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에스겔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 두렵고 벅차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가득한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억지로 끌어올리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영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이 날 쓰실까? 혹은 지금 내 상황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하나님 뜻대로 살 힘조차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함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위로가 되는 건요. 에스겔이 하나님 뜻을 감당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벨론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즉 에스겔은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흩어지고 소망이 사라진 현실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준비된 상태라기보다는 절망 속에서 쓰러져 있던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부르심의 패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처음엔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모세는요.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도 했고요. 예레미야 역시 저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부르심 앞에 재앙이다.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부르셨고 부르심과 함께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역시 그와 동일한 패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엎드려 있었지만 말씀을 들었고 성령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부르심 앞에 두렵고 벅차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명 앞에 스스로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태도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 지쳐 있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맡기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 사람아,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들 가운데 살더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나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찔레와 가지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들 가운데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내시는 그 현장은요,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었고 듣기 싫은 말은 거부했고 선지자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겁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에스겔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할까봐, 메시지를 듣지 않을까봐, 심지어는 위협하거나 조롱할까봐 걱정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괜히 이상한 사람 될까봐, 놀림 받을까봐 침묵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할 힘과 용기를 함께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7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변화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올지를 미리 계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역 경험치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에 매몰되어선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수치와 데이터가 아니라 순종의 경험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에 무릎 꿇는 순종의 경험 말입니다. 이 순종의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의 실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는 그 태도와 순종에서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찔레와 가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갈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굳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며 다시 부르십니다. 에스겔처럼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떤지보다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귀를 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굳건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